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포로 공동체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겔은 워낙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요. 그에게 나왔는데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마워하거나 마음에 흡족해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나에게 나와서 묻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해요. 헌금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면서 귀하시네, 훌륭하시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 우상이 줄 수 있는 걸 원하고 걸림돌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들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불순종할 것이고 반드시 왜곡시킬 것입니다. 말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은데 여러분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남편을 존중한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남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도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남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아내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쯤 출장을 간달지 이런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그날 마음 편하게 바람 피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이와 같이 이 불륜녀가 배우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 그 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신자들이 엄청 많고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혹은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할지 아니면 하나님 잘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묻기를 조금도 용납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묻지 않는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고 묻는 자 중에서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 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너지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넘어뜨려야지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줄 말씀을 이제 그들을 향해서 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주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마음에 이미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고 앞에 그가 걸어가려고 하는 계획 앞에, 다시 말하면 그의 계획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는 상태에서 묻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보응할 것인데, 이 보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응이 무엇이냐?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이렇게 잡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 하나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정말 가득한 우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표피로 묻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의 걸음에 있는 지금 이미 마음 먹고 있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결과 보응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미 그것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먹은 대로 걸어가고 우상으로 충만한 상태는요, 그렇게 걸어가면 그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요,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 축복과 저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 과정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돌이켜 우상 떠나고 얼굴 돌려서 가증한 것 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장로들을 벌하심을 통하여서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마음으로 우상에서 떠나라고, 얼굴을 가증한 것 바라보고 있는 데서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묻는 자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오늘 여기 나온 장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이 포로 공동체 혹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여러분, 우상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 그의 계획 앞에 이미 범죄하려고 딱 계획하고 있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묻기 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실은 나를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도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 듣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무당 앞에 가서 묻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는 나를 떠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묻기 위해서 누군가 선지자에게 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보할게, 아직까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 좀 다시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렇게 묻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진실한 남은 자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행위대로 갚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미 마음에 우상이 있고 계획 가운데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 음녀가 남편 이용하기 위해서 묻듯이 묻는 사람 많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 되게 해서 내 백성 가운데 끊을 것이라고 심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끊으시며 오늘 한국 교회에서 몇 프로가 끊어져 나갈까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포로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 끌려간 자 중에서 오늘 장로들이 이래했습니다. 오늘 포로 끌려간 자 중에서 내 백성 가운데 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어떤 의미에서 포로 잡혀갔다는 게 남은 자 같지만 그들 가운데서 또 남은 자 두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 외에 다 끊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묻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 물음 앞에서 대답하는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이제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앞에 나와서 물을 때 선지자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묻는 이유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범죄하기 위해서 또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속이기 위해서 묻는 줄 알아도 그가 제시하는 물질에, 그가 제시하는 명예 앞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는 순수한데
속여서 이렇게 이런 오류에 빠지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 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혹해서 이런 죄에 빠지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마음에 이미 사실은요, 명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지 유혹이 받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선지자는 이름은 있지만 마치 발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타쌍피로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무르로 나오게 놔두시고요. 그래서 그들 심판하기 위해서, 또 그들 무르로 나왔는데 좋다고 그걸 받아가지고요, 또 짝짝꿍하는 이 선지자들도 놔두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래서 둘 다 드러나게 해서 둘 다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이 목표가 되어지고 명예가 목표가 되어지면 언제나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엄청나게 기입하셔도 결국은 그 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돈을 끝까지 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악한 꾀를 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자꾸 입을 막고 축복하게 하시니 결국 자기 꾀를 내서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을 들이면 저 공동체 광야에서 지금 금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 헷가닥 돌 거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돌아서 바알부울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음행하고 심판받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게 하실 때 거기에 있다가 발람이 거기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을 심판하라고 했는데 거기 있다가 그 칼에 같이 죽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발람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 11절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묻는 자나 답하는 자나 각각 자기 죄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왜냐고 하면 묻는 자나 답하는 자나 죄악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우상 때문에, 물질과 권력과 쾌락 때문에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각각 이미 마음에 죄악의 걸림돌이 그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답 잘해서 잘 보여서 돈 받아내야지, 어떻게든지 저 사람 잘 구슬러서 내가 원하는 답 이끌어내야지. 죄악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여러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응하시고 갚으실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 1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끊어내시는 이유는요, 남아있는 참된 자들이 미혹받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서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악인들이 너무 미워서 분노에 차서 심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심판받아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된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이 심판을 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미혹받지도 않고 다시는 미혹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신 참된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주는 가르실 것입니다. 이 정말 남은 자와 가짜로 남은 자를 주님은 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직도 신자 숫자 많습니다. 아직도 신자가 내는 헌금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무슨 기도회를 하든지 은사 집회를 하든지 무언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냐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묻는 자도 답하는 자도 심판에서 끊어낼 것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우상, 이와 같은 죄악의 걸림돌이 없는지,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 멀리하면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도 하나님, 내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책망하시는 장면 앞에 섭니다.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이 행위가 얼마나 이 과거에 에스겔 앞에 나왔던 장로들의 행위와 다를까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에 걸려 물질, 쾌락이 가득하며 우리의 걸음의 계획 가운데 범죄할 악한 계획이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 의를 위하여서 자기 면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악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부드럽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우리로부터 끊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감찰하셔서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반드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유혹받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서로가 서로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판을 통하여서 남은 자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여 더 이상 미혹받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죄를 끊어내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또 죄를 끊어내시옵소서. 청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